하준이 자지 마. 오케이. 네. 오늘 이야기는 천천히 읽어봤죠. 성경 이야기는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누구죠? 나사로. 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오빠가 아파요. 곧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종종 예상치 못한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 문제, 아니면은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은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족 안에서의 갈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복잡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싸웁니까? 기도합니까? 그죠, 기도하죠. 그죠? 대부분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우리 상황을 아뢰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은 또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바쁘셔서 내 기도보다 또 다른 사람들 기도 먼저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제 삶의 비중이 나는 하나님께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우리의 이러한 상황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족들은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가요? 주님은 즉시 사랑하는 나사로의 곁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렇죠? 가지 않았어요. 6절에 뭐라고 하나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네, 이거 뭡니까?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내 속도 모르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즉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기대한 때에,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연된 응답, 결국에는 또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말 엉뚱한 때에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지연된 응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급박한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렇게 지연된 응답의 반응으로 겪었던 우리들의 실망, 또 우리들의 혼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때로는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아멘.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듣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걸 직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의 비극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종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예수님이 고통으로 겪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조차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위기가 그냥 그것 자체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 우리가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이 그 아픔으로 끝나버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중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루었던 기적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40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불혹이라 그래요. 불혹.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약 50대 정도 되잖아요. 50대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불혹.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 그 정도로 세상에 경험을 많이 갖춘 나이가 40대인데 전 쇼핑의 유혹에 잘 넘어가긴 하지만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만큼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좀 살다가 나이를 먹고 삶을 이렇게 간주할 만한 나이가 되면은 가장 먼저 어른들이 뭘 잘해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어른들은 꼰대 소리 듣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눈치 없이 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40, 50대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나이가 됐는데 자기 객관화도 잘 해야 되고 세상의 경험도 충분히 쌓였는데, 그런데 갑작스러운 실패가 삶에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40, 50대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굉장히 낙심하기 쉬운 게 또 이 나이가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젊을 때 망해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망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옛날에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 크게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망해서 어른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들 어디 안 나가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렇죠? 집에서 행패 부리고 다시는 일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 흔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고통으로 내몰린 가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좀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깨우쳐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현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이 주님으로 인해서 잘 그 일들이 극복이 되면은 쓰러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다시 거둬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절망의 잣대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좀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막 그래 우리가 나는 좀 불행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정말 이 세상 정말 못 갔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 복잡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그죠? 죽음이 뭐예요? 그냥 파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틀만 유하지 않고 갔으면 나사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손써볼 수 있을 것인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 동안 더 내버려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아십니까?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힘과 재능만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좀 더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애써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좀 더 기대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임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모두 신실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 막혀도 어려워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귀 기울이고 또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완벽한 때를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뒤끝 있는 거예요. 그죠? 이틀만 빨리 갔어도, 그죠? 죽였다 살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시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약간 빈정대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결코 무관심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움직이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의 때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기 위해서 지연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때라는 의미는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인류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그때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나에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어쨌다? 사랑하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현이도 사랑하고 강산이도 사랑하고 우리 하준이 졸지 않고 있는 하준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도 알았어 그래 하윤이도 사랑했어요. 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네.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배려인 거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어떤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나사로를 위한 때, 그렇죠? 또 나를 위한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한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하지만 그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도움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분이 소극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행하시기 위하여 그의 일을 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조급한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요. 막 더 조급해요, 우리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시선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더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응답이 지연되고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때요? 정말 나빠지고 더 악화된 것 같지만 주님의 그 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때, 그 시대, 그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고자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기다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좀 성급한 마음들이 있으면 좀 버리시고 하나님을 좀 깊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더 기다리고 또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는 거창한 사건이나 신비한 계시만 눈앞에 보이는 막 화려한 주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 따르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훈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주님 더 깊이 의지하고 또 주님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십시오. 네,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도마 잘 아시죠? 도마, 주부들과 가장 친한 성경인물 누구? 네, 웃었습니다. 네. 네.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잘 알려졌어요?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맞는지 아는지 그 창자국에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되게 씩씩한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에게 용기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려는 결정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렇잖아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어때요? 염려하고 있죠. 겁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죠? 누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무섭죠. 칼 들고 쫓아와. 흉기를 들고 나를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트라우마로 나올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때 도마가 나세요.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의협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판사판이다. 내가 그래 의리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만 혼자 가라고 버릴 수는 없지 않냐. 나라도 가겠다. 그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도마는 곧 닥쳐올 희생과 또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결단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죠? 육체적인 죽음을 겪더라도 영적으로는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게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생은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도마의 결단을 보게 되었는데 도마의 결단,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세상의 핍박이나 자아를 내려놓는 죽음의 경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영생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망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마처럼 당장 인간적인 죽음이 두렵더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신 또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이 도마처럼 매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과 용기 있게 동행해야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살기 쉬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험한 짓 안 하고. 그죠? 좀 얍삽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계산적으로 살고. 근데 도마처럼 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핍박,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따라오잖아요. 핍박, 어려움, 손해 이런 거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이런 거 다가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생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 네, 영생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명함, 직함, 또 세상의 영광.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됨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생은 이 땅의 모든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죠?
실천적인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실천적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영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현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적인 믿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계시하셨어요. 우리의 복잡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완벽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길까지 걸어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지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그 때는 어쩌면 마치 농부가 귀한 수확을 위해서 씨앗을 땅속에 묻고 기다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어때요? 씨앗이 보이지 않고 또 싹이 나지 않으면은 썩어서 없어졌나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때를 기다림에 따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연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더 큰 영광과 부활, 생명을 맺기 위해 지금 우리를 믿음의 땅에 심고 계신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